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 종의 모습은 가르워 주시고 오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되면 언제나 한 번씩 보게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희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네, 방금 보셨던 영상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한 선교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는 어떠십니까? 뭔가 좀 희망적인 것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암흑으로 혹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이 땅에 살아가던 이들은 모두가 빛이 없는 암흑과도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존재했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고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고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절망과 포기가 만연했던 이 땅을 바라보던 선교사의 눈에는 그의 첫 고백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그의 기도문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그의 기도문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복음의 씨앗이 있도록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총의 땅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의 기도문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희생하며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땅을 밟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들을 만난 적도 없고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시작된 제자들과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전도자들의 눈물과 수고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교회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의 땀을 흘렸을까요? 이러한 희생과 수고에 대해 혹시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 놀라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과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지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험을 한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 선생으로 회중의 지도자로 준비하던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사도로 결단하고 살아갔던 바울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2020년을 우리도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 임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스라엘과 유대를 넘어 죽음 앞에 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는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신구목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고 12월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 올 한 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므로 세상을 향해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와 같은 삶이 곧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윤리적으로 어떤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촉망받던 율법 학자를 준비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니. 그는 오히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율법에 충실했던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의인 중에 참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과 관습을 따라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에 더욱 충실했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율법을 따라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핍박하고자 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랬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깨닫고 나자 자신이 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죄인의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참아주신, 인내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느냐고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은, 내게 인내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을 참아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우리의 눈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같이 보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그 구원의 문을 끝까지 열고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지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구목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참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을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왼수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들을 주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썩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말씀하신 바를 확실하게 실천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인내해 주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한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시대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과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도 그들에게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애써 부정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이런 수많은 신들을 알게 모르게 섬기고 의지하곤 합니다.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신, 혹시 돈은 아닌지? 돈이 신이 된 것은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많으면 편하지만 없으면 불편한 돈이 마치 신처럼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상의 정의까지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외에도 명예나 권력 같은 것도 신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또한 모든 것이 건강으로 통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을 위해 사는 것인지 건강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때때로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신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한 분께만 존귀와 영광이 무궁토록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구모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언더우드 성지사의 기도문처럼 아무런 희망의 빛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한 분만을 의지할 때, 그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중을 나는 새도, 들에 자라는 들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결코 세상에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신구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래 참으셨고 또 끝까지 참아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며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분주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처럼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나머지 것들을 채워가실 그 주님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